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아주 귀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느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5조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가끔 가다가 대형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물건을 살 때에 충동 구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구니나 아니면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기 전에 미리 종이에다가 오늘 필요한 것을 꼼꼼히 적어가지고 살 것을 미리 적어와서 그것대로 물건들을 찾아서 계산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미리 살 것을 적어와서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를 아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사업을 하면서도 자신이 왜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 사업보다 또 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시류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미리 준비를 하고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 때에 그 일이 더 내게 또 기쁨을 주고 또 가치를 주고 또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그로 인하여 또 이루어지는 그 이익도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대로 그냥 오늘 또 해가 떴으니까 또 일어나고, 또 오늘 해가 졌으니까 또 자고, 또 오늘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또 저런 일이면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로 우선 두어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고 화급하지도 않고 정말 꼭 해야 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매다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녕 지혜로운 사람인가 반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외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도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유 내용들도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우침을 주십니다. 도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 보여주었어요. 이미 우리는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비밀까지 이미 다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오늘도 보면 이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그 이제 뒤를 쭉 가면서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누가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그 품삯을 주고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곡괭이질을 하다가 그 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화가 담긴 단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땅을 얼른 흙으로 다시 뒤덮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샀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저 쓸모없는 땅을 못하려고 저렇게 샀는가? 저 사람 참 미련한 사람 아닌가? 저 바보 같은 사람 아닌가?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고. 그러나 그 땅을 산 사람은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장차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 땅에 대한 믿음보다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두면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묻혀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장차 있을 천국에 대한 비밀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내일에 대한 삶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시기에 준비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일단 부름을 받아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래야 우리가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느냐? 어부였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22절 계속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는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은 지금 내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그냥 고기 잡아서 그 고기 팔아서 가족들과 더불어 먹고 사는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물가에 올라와서 그물을 손질해서 또다시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아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많이 배우고 권력이나 재산이 있고 어떤 기득권적인 그런 사람인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로마 궁전에서 일하는 고위직인들라든가 아니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시골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축원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름에 가장 먼저 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가장 평범한 어부였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며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위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주어지는 삶에 충실하며 찢어진 그물을 깁고 내일 나가서 일하고 해서 배를 수리하고 또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복 주시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그 오순절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에 출입했던 많은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고관대작도 있고 배움이 높은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꼭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특출나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오고 그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 즉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가운데, 우리 교회원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즉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교회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에, 2000년 우리 기독교사를 볼 때에 교회가 항상 문 닫을 만한 위기가 되면 또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또 강하게 하셔서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무리들을 다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부르며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를 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500여 명도가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500여 명 가운데서 나머지 380명은 당하고 약 120명 정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은 누구였느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힘없이 세파에 밀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평범한 보통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흔들고 로마를 흔들고 세계를 흔드는 놀라운 기독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깨우침을 주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 파헤쳐주고, 그래서 아무리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소유하고 또 적게 소유하고 유식하고 무식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늘의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떤 사람에 응답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뒤로 하고 다 주님을 따랐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무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가 어떤 건강하냐 연약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어떠한 삶의 자세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는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형평마다 다 다릅니다. 볼까요? 세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수태될 때부터 하나님께 이미 부르셔서 메시아를 영접할,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고 말했어요. 야곱은 엄마 배에서 지어질 때에 야곱은 그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무엘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부르심을 받아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다윗은 청소년기에 들령에서 부름을 받았고, 사울은 청년 때에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영도해내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시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것을 가장 좋은 우선순위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40년의 이 훈련 과정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신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연단하셨어요. 굶주림으로, 또한 메마름으로, 또 이방의 적들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수가 터지는 일이 있었죠. 그 생수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어요. 목마르 올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먹여서 배부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지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우로지택,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풍족해지고 부유해지고 생활이 나아지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스스로 얻었다고 하면 이 교만한 자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나가셔서 연단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3, 40년 전만 해도 참 배고프고 서러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희은이 만만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젯밤에 내가 웬만해서 꿈을 잘 안 꾸는데 제가 포천에 살았는데 포천에서 서울 의정부로 송우리에서 의정부로 가는 그 길 다른 내용은 모르겠어요. 꿈을 꾸는데 그냥 버스가 다니는 먼지가 그냥 얼마나 뿌옇게 나는지 그 먼지 나는 그것이 막 화면에 나타나더라고요. 주마등 같이 났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우리 집 앞에 바로 이런 신장로가 있었는데 신장로를 막 버스가 다니는데 먼지가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4통 8단 얼마나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몇 시간이면 달려갈 수 있는 KTX를 비롯해서 얼마나 좋은 시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풍족해지고 부유해지고 모든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70년대 80년대 그 가난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경제대국, 체육강국, 군사강국 정말 세계의 구석구석에 안가 있는 나라가 없을 만큼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물량주의로 흐르고 금권주의로 흐르고 모임을 해도 기도원이 아니라 호텔에서 모임을 해도 엉뚱한 곳에 가서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화가 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여권이 폴란드가 그렇고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고 대한민국의 여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여권. 그만큼 우리 경제가 높아지고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의 신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아진 것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내 목숨을 내가 철저히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내 건강을 애써서 관리한다고 지켜줄 수 있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수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 가운데 하나인 LS그룹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LS그룹 회장님 나이를 보니까 74살이야. 그 휘하에 얼마나 많은 그룹들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이 74살에 돌아가셨어요. 74살 돌아온 걸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한 몇 년도 안 남았네. 그날산 나이 맞추니까. 그 사람이 뭐가 없었겠어요?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유지할 수 있지만 생명은, 목숨은, 수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고 하루를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들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머리가 커지고 활동방이 넓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라도 내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부모로서 먹이고 학교 보내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내 자녀의 앞날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내 자녀의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을 따랐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만약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 때에 내 개인적으로 핑계나 이유를 대면서 못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건 바로 뭐냐? 주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사무엘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깨닫고 그걸 지혜롭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시면 일단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뭐냐? 아주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순진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묻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이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오버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그 즉시 배를, 여기 보니까 20절 말씀 22절 똑같아요. 내용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의심 없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꼭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유다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 기름을 자기 머리로 닦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온 집안에 향유 냄새 가득 퍼졌어요. 이때 함께 예수님과 자리를 했던 이 가룟유다가 더뜩 일어나고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룟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 거기에서 늘 돈을 훔쳐갈 계획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이 가룟유다에서 그렇게 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아멘.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산다.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주 안,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다 복되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말은 늘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라고 대답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듣고 지켜 행할 것이다.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아주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약 3천만 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목숨을 달리했어요. 이 2차 세계대전을 결정적으로 성공시킨 요인이 바로 뭐냐면 당시 그 유럽권 사정관이었던 이 메가더 장군이 이 세계대전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되겠다. 단반에 끝내야 되겠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서 그 독일군의 그 허리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 전문 전략가들이 말하기를 그 노르망 상륙 작전을 만약 시행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될 것이고 결국은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략 전문가들이 그렇게 관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네 장군은 아니다. 이거를 해야만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 똑같은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6.25 한국 전쟁 때 정말 완전히 부산밖에 안 남아 있을 때 이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인천 작전을 내놓자 미국 그 펜타곤에 있는 그런 그 전략 전문가들도 그럼 실패하고 만다. 그거는 승리의 확률이 5천분의 1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아이젠하워나 인천 상륙 작전의 메가더 장군의 그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그 아이젠하워나 메가더의 장군들의 참모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장 훌륭한 장군님의 부하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군님, 사령관님,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장군님이 세우신 계획을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우리를 지휘해 주십시오. 우리는 장군님의 그 계획을 믿습니다. 승리할 걸 믿습니다. 아이젠하워나 메가더는 그 부하들의 그 용기 있는 믿음 그리고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하면 따라왔던 그 믿음 속에서 이 장군은 힘을 얻고 그 작전들을 힘있게 밀어붙여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끝냈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였던 거예요.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능하신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세주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따르겠나이다. 나를 부르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내가 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치유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여줬고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걸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누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모든 걸 뒤로했던 그 제자들,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었고 그의 삶은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표본이 되었어요. 거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용기 있는 결단.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20절과 22절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와 그물이죠. 배와 그물은 그의 생업이에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삶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배를 버리라고 말한 것도 없어요.
그물을 내려놓으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들의 그물과 배, 절대적인 가치를 선택하면 상대적인 가치는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요새는 하도 과학, 문명이기가 발달돼가지고 옛날에 쓰던 30년 전, 20년 전에 쓰던 물건들을 안 쓰죠. 여러분 요새 맷돌 돌려서 콩 갈아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믹서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딱 놓고 돌리면 왱 금방 갈려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그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몸도 씻고 또 아이들은 그것에 따라와서 엄마하고 개구장이 장난치고 물장난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수가 개발되었습니다. 펌프가 생겼죠. 펌프. 근데 펌프도 쓰다지 펌프도 없어요. 다 골동이 됐으니까 그냥 자동모터 땅만 파고 그냥 전기 모터만 들이면 그냥 10m, 20m 물이 확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터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보니까 구석구석 동네마다 다 수도가 다 나와요.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만 해도 우리 여기 바로 위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그럼 오래지도 않아요. 한 25년, 30년 전인데 30년 전에 이 부엌에 가면 이 펌프가 있어서 물을 거기서 퍼올렸어요. 그러다가 그걸 치우고 저 밑에 유치원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물을 뿜어 올리고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는 상수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수도만 탁 틀면 물이 나와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전의 것은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 절대 가치를 선택하면 상대 가치는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확 다 보이셨어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1년, 10년, 20년, 30년 후에라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터인데 그곳에 가면 이 땅에 있는 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머니한테 갔다가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윤지 아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많은 짐 다 어떡하지? 뭘 어떻게 다 버리지? 뭐 쓸 게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쓰는 게 뭐가 필요한 거 있어요? 저도 집에 그냥 이사가 좀 많고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책이고 장난감이고 수많은 것이 있는데 나 죽고 나면 저는 하나도 쓸 게 없어요.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야 돼. 다 버릴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왜? 절대적인 가치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미련이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꽉 쥐고 있어야 돼요. 필요하니까. 그거 하나 없으면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전기 고치는데 보니까 벤치 하나 없어가지고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그 벤치를 찾기 위해서 온 그냥 다락을 다 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가치를 선택하면 상대 가치는 불필요한 겁니다. 수도가 나오니까 모터 필요 없고 모터가 나오니까 펌프 필요 없고 펌프 나오니까 우물 필요 없듯이 이게 계속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에 대한 지혜를 갖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천국에 대한 삶을 그리워하며 산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그 어디에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굶주렸거나 힘들었다는 말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계의 절대적인 수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베드로가 굶었느냐? 베드로가 무슨 뭐 천대를 받았느냐? 멸시 받았느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들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고 아브라함의 대가 끊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 이 지구상에 지금 약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뭐가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거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욥은 한때 10남매를 두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 악령의 시험을 받아서 그 몸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욥은 나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합니다. 4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쫙 나왔습니다. 욥은 지혜의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는 농사도 잘 되고 큰 창고를 짓고 추수한 것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고 이렇게 자기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가 준비했던 그 못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것. 뭘 미리 보는 겁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깊고 크게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어김없이 결단하는 인생,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가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갑니다. 미련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 때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부름에 우리가 예,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내가 뭐든 다 내려놓고 갑니다. 금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부모님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대 가치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안 간다고 못 간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는 한낱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생계를 주시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질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누가 그를 기억해 줍니까? 또 함께 했던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름으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고집 부르고 거부했다면 그는 아마 일개 목축업자에 살다가 아마 거기서 살다가 그냥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예, 아멘하고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는 이스라엘 최고 영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미련한 것일까요? 아니면 탁월한 선택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를 버리고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는 것, 그걸 페르나라 불효자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집을 버리고 부모님을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은 페르나도 불효자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귀한 가치를 위해서 잠시 잠깐 부모를 뒤로 한 것뿐이에요. 군대를 간다는 건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성인으로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큰 소명을 가지고 한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떠나 유학 가는 것, 결혼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대를 이어간다는 것, 그게 페르나입니까? 불효자십니까? 아니에요. 더 크고 귀한 가치를 따라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겁니다. 더 큰 뜻을 위해서 부모가 떨어지는 것이지 부모가 싫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보니까 소유가 많은 것을 보고 소유가 오히려 너의 삶에 거침이 될 것을 아시면서 예수께서 말했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모두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하늘에 네 보호가 쌓일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재물이 많은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귀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절대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쌍둥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고 동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형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하고 그 가문과 가족을 이끌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시하여서 주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어미 된 리브가는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어머니 리브가는 심지어 목숨을 걸고까지 둘째 야곱의 축복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결단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내 뱃속에서 태어난 이 두 쌍둥이 가운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현실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운 문제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미는 하늘의 음성을 서투러 듣지 않았어요. 야곱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또 따르고 지켜갔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인이든 아니든 주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살이는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부대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부대에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퍼져가지고 몇 명의 용사들이 지금 전염되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까지 예비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는 믿든 안 믿든 가지건 안 가지건 모두가 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살기가 좋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며 천국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 낭만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러니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너희들이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 하다 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며 잘했도다, 충성했도다.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고 왔느냐, 코로나와 같은 이런 큰 질병을 어떻게 뛰어 살아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를 아마 붙드시고 감동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아마 안내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채워진 천국 비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바로 천국이 담겨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한 커다란 비밀을 바로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소리 여기지 마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절대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파헤치시면서 천국은 마치 뭐뭐뭐와 같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절대 가치,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아멘하면 지켜야 될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